구약성경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이게 핵심 오늘 읽은 구절이죠.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복을 나열한 13절부터 한번 보면 13절에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되 그 복이 맹세하신 땅에서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또 가축들까지 번성하게 하는, 그 당시로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었죠. 가축들이 번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 생육하지 못한 것이 없을 것이다. 번성함의 축복. 15절에 보니까 모든 질병을 또 멀리해 주셔서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 도리어 너희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렇게 병에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리 12절에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을 때 이렇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가축도 번성하게 하시고 자녀들까지 그 종들까지 번성하게 하시고 병에서도 이렇게 지켜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한 가지 명쾌하게 쓰여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그것을 그냥 읽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대단히 오묘한 진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사실 매번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 말씀을 잘 읽으세요.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말씀을 말씀대로 사세요. 순종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가 늘 다시 듣고 다시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될 이유는 뭡니까? 아, 내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인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모른다기보다는 이미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알지만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듣고 머리에 기억하는 것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설령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반복을 할지라도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저거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네. 이미 들었는데 이미 아는데 그렇게 설령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 나는 내가 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말씀을 들었는데 라디오를 우연히 틀었는데 라디오 극동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그 비슷한 말씀이 또 반복이 되고 또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또 그 얘기를 내가 일주일 만에 지금 3번 4번을 연거푸 들었다.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유독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가? 이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자세죠.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안에 반복하시는 내용이 있죠. 그 백성들을 반드시 진멸해라.
그 우상들을 반드시 멸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또 우리 17절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도를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을 내리시리라 하는 그 문맥상에서 17절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들을 보고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무엇하되 기억하되. 이 기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기억하되. 그 다음에 19절도 보니까 다시 한번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무엇하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또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그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파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또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기억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만큼 나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감사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그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어려움과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기까지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앞날을 어찌하나, 이런 것이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뜻이죠. 오늘까지 입히시고 먹이신 것은 참 감사한데 앞날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걱정된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날을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날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앞날이 어떠한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앞날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또 우리가 그 기억에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걱정과 근심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또 다른 섬세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이게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너희에게 주셨고 너희가 정복을 한다 하였지만 또 점진적으로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한 번에 나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차지하는 그 과정 사이에 분명히 어떠한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면서 그곳이 황폐해지고 좋은 집이 흉가처럼 폐가처럼 변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 막 완전히 막 이렇게 한 번에 딱 끝내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크신 뜻이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의 큰 배려이자 섬세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한 것까지 다 측량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내 눈에 좋은 것, 내가 당장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미처 헤아리지도 못했던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주시고, 또 25절과 26절은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반드시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이 가증한 것을 내가 취하였다가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두려워하라. 그것을 경계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죠. 우상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몸서리치도록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늘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완전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증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멀리하라 했고 심히 미워하라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같이 취하고 있다가는 그 우상을 멸할 때 너희까지도 같이 떠내려가서 진멸당한다. 이 진멸이란 단어는 생명의 씨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냥 어른들만 이렇게 그냥 처단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이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동물, 가축의 모든 것까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것을 진멸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했을 때 그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고 그것을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그것을 사무엘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의 생멸까지 완전히 멸하는 것이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계속 사실 듣는 얘기 똑같아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했던 얘기 왜 또 하냐? 이게 아니라 왜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대할 때도 그때는 내가 그 말씀을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대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대할 때는 늘 같은 얘기를 한다, 오늘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같은 얘기를 들어야 될 정도로 말씀을 지키고 있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고,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지켜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늘 나를 도와주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상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정말 씨앗이라도, 그 모든 싹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것,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또 다른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내 돈을 많이 쓰고 있나? 무엇에 내 시간을 쓰고 있나? 이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자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내 마음과 뜻이 있다면 그것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고 오늘 다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는 이야기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여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혹시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려는 우상들은 아버지 모든 싹까지도 모든 아버지 씨앗까지도 다 멸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들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겨울 사역을 통해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서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또 설립 기념 예배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겨울 사역을 위해서 또 모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또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